여러분 섭섭할 때 있었지요? 네, 섭섭할 때. 저도 뭐 섭섭할 때가 있었던 적이 있긴 한데 이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기대에 못 미칠 때 섭섭하더라고요. 또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돌아서 보면 별거 아닌 건데 섭섭해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섭섭함, 이런 섭섭함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죠. 나사로. 근데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친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이 소개하기를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소개했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본래 그 가족을 사랑했다라고 5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친구라고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이 관계들이 그냥 보통 관계가 아니고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로의 가정이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됐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가정에 위기에 찾아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중동 지역은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한데 아버지와 남성이 중심이 된 사회다. 그래서 모든 권리와 책임이 다 가장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무조건 그 집안을 미성년자 취급을 하죠. 그래서 한 가정에 가장이 없으면 자신의 권리라든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에 많은 제약을 따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권리 행사를 행하거나 또 보호받는 것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큰 불이익을 당해도 마땅히 어디 호소할 곳이 없고 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경건. 어쨌든 간에 나사로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고, 연약한 가정이었고, 보호받지 못한 가정이었고, 일단 그 가정에 부모가 안 계시고 오빠 하나, 그다음에 누이 동생 둘로 구성된 그야말로 결선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바로 나사로였는데, 이 나사로 오라비가 잘 해주면 그 가정이 살아나고 잘못하면 힘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그 가정의 오빠가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사로의 죽음은 보통 가정에 이제 남자가 죽어가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이라 나사로의 병듦이란 그 가정에 희망이 사라져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가정 희망이 죽어갔다는 것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가정의 나사로의 병듦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삶에 나사로와 같이 혹시 어려운 부분에 봉착한 분이 계십니까? 가정이 쓰러지거나 또 믿었던 희망이었던 자녀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지 않거나 방황하고 있거나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중요한 문제인 진로나 또는 이 결혼 문제에 부딪혀서 힘들어하신 분도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서 참 고생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의 문제들이 다 지금 상황, 이 나사로의 상황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성도가
원치 않게 고난이 찾아오고 성도가 원치 않게 위기를 당하실 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 중에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라. 구하라.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마찬가지죠. 지금 이들도 너무너무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찾아가서 집안 사정을 알리는데 그게 3절이에요. 3절.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심부름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사로의 사정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3절부터 시작해서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 반응이나 이 내용을 조금 쭉 읽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 안 되냐? 우선 지금 나사로의 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의 태도를 봐도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절박하잖아요. 아까 왜 이 문제가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만큼 이 가정이 절박하다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빨리빨리 포함해가지고 막 숨이 넘어같이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빨리빨리 오세요.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안 오면 당장 죽어야 하면서 빨리 오셔야 합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하면서 빨리를 굉장히 강조해가지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표현이 없고 3절 다시 보면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주 교양 있게 아주 점잖게 매너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주석을 보니까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참 공감을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가면 위험에 처하더라고요. 여러분 8절 말씀 볼까요? 8절에 우리가 거기로 가자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다시 가면 무슨 위험이 찾아오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았지만 나사로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게 되어지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오라는 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금 목숨이 위험한데 오시지 말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말씀만이라도 해달라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미 이 가족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으로 왕의 신하를 고쳤고 또 백부장의 하녀를 고쳤고 그런 수많은 기적을 봤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여러분 사실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포함해서 이들 남매들은 자기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믿음에는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랑의 표현을 해줄 것을 기대했어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이면 최소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신다 하면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 결코 손해보지 않고 굉장히 수지받을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했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뜻밖의 아주 애매하게 그것도 아주 뜻밖의 반응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부탁을 했으면 사랑한 사람이 지금 죽게 됐다고 표현했으면 당장 가야 되겠지 하고 했을 텐데 뭐라고 하십니까? 4절 말씀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봤을 때는 죽을 병같이 생겼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 다음에 더 안타까운 것은 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실을 알고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안 가고 이틀을 더 거기서 지내시죠. 말씀으로 고쳐주실 줄 알았더니 말씀만 해서 고쳐주실 걸 기대했는데 말씀은 전혀 안 하시고
오히려 그냥 거기서 이틀을 유예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고 아마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거절당했잖아요. 거절. 여러분, 거절당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상처가 되고, 더 나가서 그것이 섭섭하고, 더 나가서 그것이 배신감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그 가정을 찾아가는데 마르다가 그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실래요? 21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밉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섭섭하고 상처받았고 심지어는 배신감까지 들었다는 표현이, 이 감정이 그대로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주의를 하고 있지만 신방을 갈 때 주의를 합니다. 신방을 가서 밥 먹을 때 굉장히 주의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참 목회자들을 사랑하고 담임 목사가 신방을 가면 굉장히 지극정성을 대접을 해 주는 걸 봅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때는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차린 것을 보면 막 그 10그릇이나 다 먹고 차린 걸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다른 음식을 조금 먹고 또 양이 차 있거나 아니면 이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음식을 못 먹을 때, 이런 내 사정을 모르고 그 과정에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안 먹어버리면 어떨까요? 그 과정에 너무 이해심이 많아서 이해해주기보다는 섭섭하죠. 열심히 차렸는데 맛있게 먹어주면 좋은데, 제 아내는요, 음식을 한 거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맛있어?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합니까? 써도 맛있다고 해야 돼요. 아무 반응이 없네요. 여러분, 맛있다고 해줘야 이 음식을 준비하신 분이 맛있다는 그 말에 기뻐서 음식을 더 잘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마찬가지 성도들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데 내가 이미 양이 차 있거나 소화기관에 불량해서 음식을 다 못 먹게 된 상황에서 그것을 못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가정 입장에서는 섭섭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회학에서 그런 말이 있어. 목사가 되기 전에 먹사가 되라고요. 무슨 얘기냐? 잘 먹어야 목회를 잘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혹시 여러분이 차려준 밥을 잘 먹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 가족이 오셔가지고 그 가정을 신방을 간 거예요. 야, 새 가족에 우리 집에 목사님 신방 온다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좋아서 음식을 진짜 많이 준비를 한 거예요. 뭐 잡채부터 시작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잘 못 드시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잘 소통이 안 돼서 갔는데 역시 많이 차리는 걸 보고 목사님이 걱정을 한 거예요. 먹어줘야 되는데 못 먹어준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족이 그 못 먹어주는 목사님 보면서 이해하기보다는 섭섭해하고 그게 상처가 돼서 결국에는 그 상처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음식을 안 드실 수 있냐, 어떻게 안 먹을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차렸는데 안 먹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 목사님도요, 그 소식 때문에 이 목사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소화기관에 문제 있고 건강이 안 좋아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사임을 해버렸어요. 지금이야 뭐 웃을 일이지만, 그리고 지금도 뭐 이렇게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기보다는 거의 이제 식당에서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먹는 문제가 예민했고 굉장히 그 부분이 중요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에 있는 이 남매들이 예수님이 오실 걸 기대했는데, 오셔서 막 대역사 이룰 걸 기대했는데 안 오니 굉장히 섭섭했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전략도 똑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 성도의 마음에 섭섭함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성도 간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나요? 내가 원하지 않게 다른 성도를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다른 성도를 통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왠지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때로는 심지어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을 정도의 마음이 됐었던 적이 있었나요? 또는 목사님이 자기에게 섭섭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제가 원하지 않는데 정말 자기 마음과 전혀 다르게 목사님의 반응을 보였거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정말 목사님한테 배신감을 느꼈을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갖고 상처를 받고 그러다 보면요 교회가 점점점 이상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또 하나의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낙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이 제일 먼저 찾아올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그럼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라 하겠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그래 글쎄 1년이 지나도 2년 지나도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잖아요. 그럴 때 무슨 생각? 하나님도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인가 보다 하면서 크게 낙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저는요 오늘 이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되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안 가시고 어디 가셨을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틀 동안 머물렀다.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이틀 동안 지금처럼 뭐 바깥에서 뭐 어디 휴가를 갔거나 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신데 근데 제가 되게 궁금한데 그 말씀이 오늘 11장 41절에 나오더라고요. 답이. 자, 4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 이틀 동안 나사로의 집에 안 가고 이틀 동안 뭐 하셨나요 이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 35절 말씀 보실래요? 그 가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뭘 흘리셨습니까?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정이었고 사랑스러운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 형제를 위해서 친구 같은 나사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금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낙심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다음 말씀이에요.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가 기도를 잘못해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있는 분이 계시기에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낙심하지 말자고요.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으셨지만 결국에는 이틀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 말씀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자 드디어 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갈 것이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가시기엔 동기가 있어요. 왜 가셨는가요?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첫 번째 동기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5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미완료 동사예요. 시적으로 아직 완료가 되지 않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완료가 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주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사랑하시지만 내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거기에다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두 번째 움직인 동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너무나도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이 순종할 때 열매를 맺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 뜻을 앞세워서 지금 이틀 동안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 크신 것을 아는데 그 사랑이 자기가 어떻게 순종해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틀 동안 몸을 울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이틀은 지체했지만 지체가 아니고 정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신앙은 기다림이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무조건 사랑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공교롭게도 베다니가 두 군데에 나와요. 하나는 나사로가 있는 곳도 베다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계신 곳도 세례원이 처음 세례를 베풀었던 곳도 거기가 베다니였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같은 땅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다니라는 지명을 통해서 요한은 뭔가를 지금 의도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한쪽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면서 살려달라고 보냈지만 이쪽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은 거기 계시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것이죠. 이 신비로운 위치를 통해서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임재 속의 부재, 부재 속의 임재, 즉 하나님의 무관심 속의 관심, 관심 속의 무관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이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 같이 계시지만 사실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나사렛 형제들에게 무관하신 것 같이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현장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부재한 것 같이 느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심을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내 혼자 고통을 느끼며 내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이 내 혼자 이렇게 처절하게 힘들게 사랑하지 느끼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고통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을 여러분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12지파 중에서 제일 부자는 레위 지파였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땅도 안 받았어요. 분기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인데 자 무엇을 받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그다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받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가 우리 안에 계신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또 살고 있으심을 여러분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 포함해서 불불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울도 순교자 죽이실 목사님도 사랑이 원졌던 손양현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그를 두렵지 않게 했을까? 내 안에 계신,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능력이 많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그 믿음의 뿌리를 누구에게 내리고 있습니까?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믿음의 뿌리에 안에 계신 능력이 많으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